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나를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니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부인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과부가 된 이 부인은 남편이 남기고 간 그 빚을 갚을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찾아와서 너 돈을 못 갚으니 내가 너의 두 아들을 종으로 뺏어가겠다라고 위협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었던 너무나 불쌍한 이 과부를 엘리사가 돌보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이웃에게 많이 빌려와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웃에게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왔습니다.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름은 약으로 쓰는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모든 그릇 가득 기름이 차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그 계층이 바로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세상에서 관심과 도움이 끊어진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부를 도왔던 엘리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 이것도 이런 내용과 또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사가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저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웁시다. 우리 집 지붕 위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엘리사를 섬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남편도 동의를 하게 되고요. 옥탑방을 만들어 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에서 머물며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 방에는 침대와 책상과 또 의자와
촛대까지 비치해 둡니다. 이 구성을 보면 예배를 위한 어떤 세팅처럼 보입니다. 의자는 보좌의 법궤를 의미하고 있고요. 책상은 12개의 그 진설병을 얹어두는 진설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촛대, 이것은 성소에 있는 그 7개 이렇게 있는 그 촛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엘리사에게 거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그 영적인 도움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엘리사를 섬기는 귀한 마음이었죠. 그 마음을 받은 엘리사는 호의를 베풀어 준 이 부부에게 뭔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여인과 남편, 그들은 나이가 제법 많았는데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낳을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인은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엘리사의 그 예언대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을 해주면 내가 복을 받는다 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그것은 좀 부족한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과부를 돌아보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이 엘리사를 섬기는 이들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늙도록 아이가 없어서 곤경에 처해 있는 부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엘리사의 모습도 교차되고 있습니다. 낮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선대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섬기고 차별 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돕는 것, 업신여기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정신이며 가르침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 어린아이, 소외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돕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상을 잃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